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강한 팔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며 지탱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길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돌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여 마음의 갈등이 심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말과 행함에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했지만 여전히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채 염려와 금신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었는지요. 하오나 이렇게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망스럽다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품에서 평안과 안식의 은혜를 누려라 하시며 말씀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어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즘같이 혼란스러울 때에 가까이 하며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근신하고 깨어있어 삶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백성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며 위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로서 살게 하시고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포 연동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최박철 성도와 박금녀 성도와 김진우 성도를 주의 긍휼의 손으로 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나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사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 하시어 부모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비전을 잘 이룰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복음과 심령의 울림을 주고자 하시는 은혜의 감격이 가득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복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마음 둘 곳 없고 머리 둘 곳 없고 삶을 둘 곳 없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길을 제시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의인이 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허락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주께 나올 때에 믿음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름답게 채워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체 알림입니다. 주중에 김포연동교회와 은혜로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6층 교제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주중 말씀 묵상 안내입니다. 사도행전 27장과 또 히브리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들 위한 중보기도 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십시오. 이제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한 땅이 되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의 충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 하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합심하여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작금의 이 나라가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하여 주시사 이 땅이 안전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또 모든 백성들도 마음을 잘 절제하게 하시고 서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과 또 저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또 마음에 고침받게 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김포 연동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최근에 아일랜드 공화국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침략을 받으면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어려운 역사도 있었고요. 또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선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고난의 역사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높은 산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그 순례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또 수도원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아일랜드에 작은 돌섬이 있었는데요. 거기 세워진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돌을 채취해서 돌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건물은 돌을 이용해서 돔 형태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곳에 가면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특별해 보였습니다. 과연 그 수도원에서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수도원이 생겨난 역사를 보게 되면 개인의 수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이 타락상 때문에 무엇이 의로움인가? 이것을 다시 묵상하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훈련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타락한 현실과 세상을 볼 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타락상을 보시고 세상을 잠시 떠나 세상을 동떨어진 자리에서 의를 의논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현실에서 의를 논하시고 그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또한 특별하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현실의 자리인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식사의 자리는 유월절 식사의 자리이죠. 유월절 식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절기에 먹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란 앞으로 그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희생양이 되는 그런 큰 의미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오늘 17장에 마무리를 하는데 이 17장은 바로 그 식사의 자리에서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그 식사 중에 긴 대화를 나누신 것이죠. 13장부터 17장까지의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그 대화의 자리가 곧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곧 기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겐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상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기도의 마음의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기도 그러면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특별한 자리에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식사하는 그 대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기도도 하신 것이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납니까? 대화가 지루하거나 대화가 재미없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하다 보면 내 영혼이 막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흠뻑 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나 자신은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 기도의 진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 기도의 내용 구절이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되 결론 부분에서 알게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다는 그 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약속을 하죠. 지도자들은 많은 공약을 합니다. 국가 간에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조건을 다 갖춘 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된 의,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그런 의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좁은 의미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이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좁은 의미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사람이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타인에게 대해서 선의를 베풀지만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하게 되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인간이 비도덕적인 사회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양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으로서의 의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를 생산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는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가보십시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짓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존재 양식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아담 이후의 인간 모두는 그 죄의 본성이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즉시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언약을 완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떤 자리에서 성취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약속을 십자가의 자리에서 지키신 것을 볼 때에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지켜질 수 없다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구속을 다 이루신다는 뜻에서 성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신 다음에 또한 잔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성찬의 잔을 나누실 때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신 의를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식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 안에서 큰 민족을 보셨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임을 또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은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전망과 큰 계획과 큰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은 채 그는 살아간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 이 한 가지 선물로만 받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계획, 그 뜻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의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장벽을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도 장벽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디에 근거를 두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입니다. 또한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의 근거로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은 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의 가운데 살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신 그 선물을 받은 채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말씀 언약에 삶의 근거를 두고 말씀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언약 이루신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삶을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 세계 나가 복음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